받고 있지만 10년, 20년 뒤에 우리 귀한 어린 소자들이 주님을 섬기고 또 교회를 돌보는 그러한 자리에 있을 걸 생각할 때 참 감사가 됩니다. 우리 또 귀한 부부 이렇게 특송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정확히 20년 전에 저도 이 자리에서 우리 두 형제 자매님과 같이 신혼여행 다녀와서 특송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귀한 가정이 주님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고 또 주님께 드려지는 그런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켜졌네요. 오늘 주제는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그래서 어제까지 해서 이제 청년 캠프 또 자매 수양회, 남원 창조과학 캠프, 또 혼합 학생 캠프 이렇게 끝났습니다. 많은 교사분들이 캠프 몇 달 전부터 모이고 협의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3박 4일 동안 이렇게 캠프를 치렀죠. 왜 이런 수고를 해야 할까요? 누구를 위해서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입니다. 다음 세대는 자동적으로 성장하거나 있게 되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존경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그런 수고, 어떤 분들은 복음을 전하고 어떤 분들은 말씀을 가르치고 또 때때로 뺑등뺑등 돌 때 잘 돌봐주셔가지고 다시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어떤 분들은 고생하시고 눈물로 기도하시고 또 희생과 헌신으로 이렇게 사랑으로 섬겨 주셨기에 오늘날의 기린노교회가 이렇게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도서 말씀에 한 세대는 가고 또 다른 세대가 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삶은 영원히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부분, 한 지점을 잠깐 왔다가 가는 것이고 또 잠깐 동안 주님을 섬기고 주님 품으로 가는 것이 이 땅 가운데서의 경륜인 것을, 또 거스를 수 없는 일인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음 세대를 생각하게 될 때 특히 우리나라는 많은 변화가, 단기간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나라는 더욱더 그 나라의 경제적인 상황이 불과 몇십 년 만에 완전 못 사는 나라에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는 큰 변화가 있었고, 그에 따라서 삶의 모습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세대 차이가 나죠.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들었던 이야기는, 선생님이 해주셨던 그 이야기는 그 보릿고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소나무 껍질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소나무 껍질을 먹어본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80년대 학교를 다닐 때 6.25 전쟁이 끝난 지가 불과 30년 밖에 안 됐어요. 그때는 오래되게 느껴졌는데 지금으로서 30년은 96년이죠. 6년, 16년, 26년이니까 96년도가 30년 전이거든요. 그런 시대에 따른 많은 변화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학생 수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교실에서 다녀오셨던 우리 형제자매들 계시죠? 혹시 내가 다녔던 학교가 이런 학교였다, 이런 느낌이다. 이제 한 반절 정도는 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세대는 아니거든요. 이 사진은 1968년도 초등학교 교실입니다. 1968년 한 교실에 90명. 물론 학교마다 다르겠죠. 학교마다 다른데 한 교실에 90명 있는 학교, 한마디로 콩나물 시루 같은 학교. 전쟁 후에 태어난 세대를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하죠. 이런 교실에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
밥 먹기도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직 교육만이 살 길이다 생각하면서 이런 학교를 다니셨습니다. 예, 급식도 없었고 난로 위에 철 도시락을 얹어놔서 이렇게 먹었던, 실제로 곡괭이로 파서 난로 조개탄을 이렇게 넣었던, 저도 3학년 때 기억에 동초등학교 다녔는데요. 3학년 당번이었어요. 근데 교실에 그 양철 수대가 있어가지고 당번들은 그걸 갖고 와서 이렇게 창고에 가면 석탄이 이렇게 있거든요. 곡괭이를 잡고 이렇게 캐가지고 그 어린 10살짜리가 했던, 그 갖고 가서 이제 뗐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무슨 고조선녀인지, 예, 불과 그것이 몇 년이 안 됐어요. 이때는 90명이었습니다. 네, 칼라로 바뀌었죠. 이때 혹시 난 이때 학교다. 한번 계실 건데 저는 이 세대입니다. 80년대 학교예요. 80년대에 칼라 TV가 나왔고 제 기억에 사진이 있는데 63명이더라고요, 애들이. 그래서 저도 제 기억에 4학년 때까지 그 나무자, 그 두꺼운 페인트, 녹색 페인트로, 짙은 녹색 페인트로 덮어진 그 나무에서 못 박아가지고 그 나무로만 된 의자를 썼고요. 제 기억에 5학년 때 이제 나무 합판하고 이렇게 철하고 덧댄 그런 책상에 앉았던, 저는 X 세대입니다. 예, 저 때만 해도 60명, 한 교실에 60명이었습니다. 60명. 한 학년 숫자죠. 지금은 3반. 지금은요? 지금 여기 언뜻 보니까 9명 있는데 여기 조금 적은 학교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가르쳤던 아이들이 반에 20명이었고요. 물론 학교마다 좀 다릅니다. 저기 뭐 이렇게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에서는 애들도 많으니까 그런 데는 20명 좀 넘을 수 있는데 그렇고요. 똑같은 학년인데 5, 6학년은 20명 가까이 되고요. 1, 2학년들은 더 작아요. 한 반에 지금 13명, 12명, 14명, 많은 데는 뭐 20명 가까이 되겠지만 현재 저희 학교는 13명이에요. 한 1학년, 1, 2학년 교실에 13명 앉아 있습니다. 물론 교실 크기도 똑같지는 않겠지만 90명이 앉아 있다가 거의 6분의 1, 7분의 1로 줄어든 세대. 그래서 MZ 세대, 알파 세대라고 하는데 이렇게 지금 다 생존해 계시는데 6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와 같이 아이들의 숫자가 출산율로 인해서 많이 변했죠. 달라진 우리 사회의 모습인 것을 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구원받고 나서 바로 눈물도 없고 고생하지도 않고 힘든 것도 없는 주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렸으면 좋겠는데 왜 주님께서 그토록 목숨 바쳐 살아간 우리를 하늘 주님 나라에 이렇게 바로 옮기시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이렇게 남겨두셨을까요? 바로 주님께서 남겨두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해 주셨죠. 한번 같이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아직도 이 땅에 주님을 모르는 멸망해 가는, 지옥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보고 또 우리가 그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좀 생각해 보면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잖아요. 복음 전하고 구원받으면 됐다가 아니라 그것이 끝이 아니잖아요. 이제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시작이 구원받고 나면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일이 제자를 삼는 일이 필요한 것인데, 바로 가정 안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를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한 가지 축이 되겠습니다. 여기 지상명령은 이 땅에서의 명령이 아니라 가장 높은 최고의 명령이다 해서 지상명령인 것이죠. 그래서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 가운데 이러한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져야 함을 우리는 사명으로 받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게 된다면 신앙의 대가 끊어지게 되죠. 내 세대에만 주님을 섬겼고 내 후세대들은 주님을 모르게 되고, 또 썩어지고 헛될 것들을 위해서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다인 줄 알고 그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또 하나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는 수평적으로는 교회가, 우리가 이렇게 다 함께 교회가 이웃과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신앙의 전수만이 뿐만 아니라 다른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되지 않는다면 교회의 영적 분위기는 정체됩니다. 항상 있는 사람들만 모이고 우리끼리만 모여서 교제하고 하면 영적인 활력이 없어요. 예배 시간에 갓 구원받은 사람들이 비록 표현은 서툴고 논리정연하지 않고 떠듬떠듬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해서 각성하게 되고 또 신선한 도전을 받게 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한 것처럼 이런 새로운 영혼들이 더해지지 않으면 교회는 영적인 역동성, 생명력을 이렇게 잃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지체들이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때를 따라서 성장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을 사역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그 생명을 누리고 활력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두 가지 축의 방법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게 해보셨나요? 혹시? 이것을 바통 터치라고 합니다. 바톤이 아니라 바통 터치.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세대 교체가 필요합니다. 초등학교 운동회 때 기억나시죠? 혹시 개주 대표로도 뛰어보신 분들 아마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운동회의 꽃은 뭐죠? 그 돗자리 깔아놓고 막 먹는데 누구는 없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그런 아이들이 소외된다, 역으로 소외감을 느낀다 해서 그런 이유 등으로 인해서 요즘은 가족들이 운동회에 이렇게 초청을 안 하고 교육 활동의 일환으로 그냥 학교 안에서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개주를 이렇게 하게 되면 1학년부터 뛰죠. 각 반 대표를 해가지고 1학년부터 대표해가지고 반절은 이쪽 가고 반절은 저쪽 가서 바톤 터치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하다 보면 재밌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상당히 길잖아요. 그래서 저학 1, 2학년 그때 막 빠른 애가 있어가지고 막 천군이 앞서고 있는데, 보통 보시면 그렇게 승부가 계속 그냥 그대로 가나요? 아니죠. 변수가 있죠. 어떤 일이 있을 때 순서가 바뀌나요? 꼭 넘어져요. 1학년들은 거꾸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받으면 이렇게 받고 이쪽으로 뛰어야 되는데 받고 다시 이쪽으로 뛰면 실제로 있어요. 어떻게 재밌는지. 넘어지면 일단 이제 순서가 바뀌고 환호 소리가 커지면서 그 스릴이 있죠. 그리고 넘어지진 않더라도 이 바톤 터치를 부드럽게 잘하면 쭉쭉 가는 것이고, 거기서 어물쩡거리고 머뭇거리고 꾸물럭거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거리가 좁혀지면서 승부가 바뀌어지는 일들이 꼭 일어납니다. 바톤 터치를 개주하신 분들은 아마 아셨을 것 같은데, 바톤 터치를 어떻게 해야 잘 되죠?
여기 지금 먼저 뛰었던 주자하고 후주자가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이 후주자 때문에 먼저 그 뛰어갔던 주자가 속력을 줄여야 될까요? 예, 아니죠. 속력을 유지하면서, 예, 최대 그 속력을 유지하면서 다음 주자가 부드럽게 이어지게 될 때 거기서 이렇게 속도가 유지되면서 승부를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다음 주자와 먼저 된 주자, 그 주자 사이에 뭐가 필요해요? 호흡이 필요합니다. 호흡이 맞지 않으면 바톤을 떨어뜨리게 되죠. 예. 네. 마찬가지로 한국 모임도 벌써 1959년에 한국에서 이제 우리 모임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70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1세대 형제님들 중에서는 먼저 주님 나라 가신 형제님들도 계시고, 또 그 뒤에 모임의 초창기, 뭐 59년에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모임이 생긴 게 아니니까요. 우리 전주 지역만 하더라도 전주 지역의 모임이 개척하고 또 교회에 터를 넣고 정말 모든 것을 주님께 헌신하면서 드렸던 모임의 여러 형제님들, 일꾼 형제님들, 또 그 당시 교회를 섬겼던 형제님들의 연세가 이제 7, 80으로 이렇게 다가오면서 건강적인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세대 교체가 각 모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톤 터치할 때 앞선 세대,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는 일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잘 이루어져야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가 세워지는 이러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그렇지 못한 세대의 사례가 있었어요. 바로 사사기 때입니다. 사사기 때. 그래서 사사기 2장 10절에서 12절을 보시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는데, 그 사람들이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조상들에게 이제 돌아가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자동으로 신앙의 전수가 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알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해 주셨는지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그럼 거기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기에 여기 이스라엘 자손이 곧바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 그들에게 절하는 그런 모습을 그 세대의 사람들이, 그 세대가 다 지나간 뒤에 그 땅에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자체에, 아까 제자를 삼으라고 했는데 교회 나누는 것 자체가 제자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저절로 그냥 교회만 나오면 다 구원받고 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전수를 위해서 오랜 기간 함께 동역하고 수고하게 될 때 신앙이 다음 세대에 있어서도 더 엘리사와 같이 더 갑절의 믿음과 더 갑절의 은사와 더 뛰어난 그런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좀 섬길 수 있게 됨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르치지 않으면 잘 몰라요. 훈련시키지 않으면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이렇게 아까 그 사진 보여드렸지만 90명이 앉아있던 그 시절에 밥 먹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경험하지 않아서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밥 굶어 본 적은 있지만 진짜 집에 쌀 한 톨이 없어가지고 그런 적은 없거든요. 아무튼 우리 형제자매님들 아마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몰라요. 말 안 해주면. 예. 그래서 거저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좀 있다가 한 30분 뒤에 애천 먹는데 어떻게 거저 나오겠습니까? 어제부터 또 그 전부터 메뉴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장 봐서 어제 또 이렇게 나오셔서 일하시고 오늘 또 아침 일찍 일하시고 또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가르쳐야 함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사를 모르는 세대가 될 것입니다. 10여 년 전에 아마 그 모습을 이렇게 봤을 겁니다. 10여 년 전 유럽 교회와 이렇게 모습을 봤잖아요. 그래서 그 예배당이 더 이상 사람들이 나오지 않고 그 교회를 유지하기 어려워서 결국은 교회가 없어지면서 예배당을 다른 교회, 다른 업종에게 파는 모습. 그래서 교회가 변해서 술집이 되고 교회가 변해서 식당이 되고 이러한 모습들. 유럽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코로나 때 많은 교회들이 유지가 안 돼서 교회가 없어진 교회들이 많이 있고요. 물론 생겨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볼 때 한국 교회도 점점 기독교 인구가 줄어들고 교회가 사라지고 사회 곳곳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서울에 있는 성수동에 있는 위치한 교회인데요. 유흥업소로 변해서 이렇게 교회가 우리는 이게 층고가 낮지만 보통 교회가 층고가 높잖아요. 그리고 찬양하기 때문에 음향도 잘 비교적 좋게 나오는 편인데 그것이 이제 유흥업소에 그런 필요하고 상당히 맞죠. 층고도 높고 유흥업소에서 빵빵하게 음악을 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2026년 현재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천만에서 떨어진지는 아시죠?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전 인구의 현재는 16.6%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나라 현재 인구가 5,110만 좀 넘어요. 5,100 몇만이 되거든요. 110 몇만. 이것을 이제 16.6을 곱해 보면 현재 기독교 인구는 850만 명이에요. 1,000만 명에서 많이 떨어져서 850만 명. 이 기독교 연구소에서 이렇게 연구를 해봤더니요, 2050년에는 몇 명이 될 것이냐 기독교 인구가. 물론 기독교 인구 중에서도 다 거듭나냐 그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일단 기독교 인구라 쳐더라도 16.6%에서 11.9%로 내려갈 거라고 합니다. 전 인구의 11% 정도만 기독교인이다. 인구로 환산하면 그때 되면 인구가 또 줄겠죠. 지금 이게 출산율이 적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인구가 줄을 것 같은데 그 비율로 치면 600만 명 이하입니다. 기독교 인구가 한 10% 정도. 우리나라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의 반절은 교회 학교가 없습니다. 전체 기독교에서요. 교회 학교 자체가 없어요. 교회 학교 자체가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그 세대가 이제 나이를 드시고 또 돌아가시면 그 교회는 유지가 된다고 해야 안 된다고요? 안 됩니다. 한국 모임은 다를까요? 아닙니다. 호남 지역에 44개 교회가 있습니다. 호남 지역만 전남북, 광주, 전주. 반절은 교회 학교가 없어요. 반절은 교회 학교가 없고 이번 호남 학생 캠프 때 학생들이 100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캠프도 제가 알기에 99명이 참석했다고 그럽니다. 제 기억에 99년도에 우리 예배당에서 이곳에서 이 장소에서 학생 캠프를 했거든요. 호남 학생 캠프를요. 그때는 이렇게 장의자가 없고 방석으로 있을 때 기억나시죠? 그때 200명이 넘었습니다. 그때 예배당 전층을 쓰지 않은 상태였는데 200명이 여기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찬양 인도를 했었는데 학생들 이렇게 앉아 있으면 지금 우리 학생들 여기 앉아 있잖아요. 앞뒤 공간이 좀 있잖아요. 예, 앉아 있으면 발이 앞 사람 등에 닿을 정도로 이렇게 앉았던 그런 기억이 있고 2005년도인가 2000년대 중반에 목포 예배당에서 할 때 최고로 많이 왔었거든요. 그때가 300명 학생 캠프가 300명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많이 이렇게 줄었죠. 출산율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래서 어린 우리 학생들 귀하고 이 기독교의 미래이고 이렇게 귀하게 이렇게 대해주시고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유럽 교회가 약해진 이유가 뭐냐? 이미 지나간 결과잖아요.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 그 당시 세대의 사람들이 예배는 드리고 하나님께 섬겼지만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은 약했다. 그리고 다음 세대 사역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지 아니하는 그런 영적인 경향이 있었다. 그 애들 그냥 이렇게 하는 거지 뭐 그냥 이런 정도로.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 또 젊은 세대들을 위한 투자가 별로 없었다. 더불어서 사회가 변함에 따라서 가정의 신앙 교육이 약화되었고 또 붕괴되면서부터 교회가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있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현재 유럽도 그렇고 우리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죠. 유럽 교회가 많은 교회가 사라지게 되고 그 자리에 이슬람 무슬림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유럽 지역에 신앙은 옛날 과거의 역사. 우리가 그 내일 튀르키예 이렇게 가시는데 옛날에 이런 교회가 있었다더라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 기독교 인구가 계속 줄어서 한때는 기독교 국가였지만 이제는 세속 국가가 되는 기독교 국가가 아닌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많은 시간 동안 좀 자랑해 왔잖아요. 다른 지역에 선교사도 많이 보내고 기독교 인구가 1000만이 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나 그것이 저절로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우고 기도할 것인가 두 주체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가정이요, 두 번째는 교회 학교입니다. 시간이 빨리 가네요. 가정이 유럽에서도 가정이 해체가 될 때 교회 문이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두 번 정도 찾아보겠는데요. 신명기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4절에서 7절.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7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 아까 수직적인 그런 전도, 가정 안에서의 신앙 전수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나온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6절에 보시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기서 너는 누구일까요? 자녀일까요? 부모일까요? 부모 세대입니다. 먼저 자녀에게 가르치기 전에 부모인 내가 주님의 제자가 돼야 되고 말씀대로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살아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음에 새기고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를 영어로 이렇게 참고해 보면 to be upon your heart입니다. heart, 마음 위에 말씀을 둬라. 내 마음 위에다가 말씀을 둬라. 내 생각, 내 생활 방식, 사고 방식, 가치관 이거 위에 뭘 두라고요? 네, 말씀을 두라고요. 말씀을. 내 생각은 아닌데, 내 감정은 아닌데 그거 위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 세대가 먼저 신앙적으로 가져야 할 것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 전수가 잘 되려면 첫 번째 단추가 뭐예요? 그냥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먼저 믿은 우리가 정말 나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가?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나의 몸부림이 있는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마음 가운데 걸림과 그런 통해가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 안에서 우리의 말씀을 위에 두고 내 마음을, 내 심령을 다스려야 함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누가 가르쳐야 한다고요? 부모 세대가 가르쳐야 됩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기성 세대가 앞선 주자가 주님 안에서 계속적으로 나이와 상관없이 신앙 안에서 이 세상에서는 60 전후 되면 은퇴하지만 신앙 안에서 우리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을 닮아가야 하는 그런 믿음의 경주는 은퇴가 없이 계속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부지런히 가르쳐야 함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 말씀을 좀 더 풀이해 보면 자녀들에게 날카롭게 하라. 자녀들을 말씀으로 날카롭게 하라. 예리하게 하라. 왜냐하면 말씀은 검이니까요.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것 같지만 가르치는 거하고 배우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말했다고 해서 가르치는 것은 배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르쳤지만 배움이 안 일어날 수 있어요. 좀 더 풀이해 보면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수십 년간 말씀을 듣고 활동을 한다 치더라도 그 각자 마음 가운데 주님을 경외하는 부분들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예배당 데리고 나왔으면 됐지가 아니라 정말 이 애가 세상 직장 취업 문제보다 먹고 사는 문제보다 정말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가, 이런 것들을 부모된 우리들은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한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말씀 볼까요? 두 번째 찾아볼 말씀을 사무엘상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부터 한 3장까지 군데군데 보겠는데요. 한번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408쪽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3절 보시겠습니다. 제가 3절 후반부에 보면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제사장의 아들이 아니라 이미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대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이었는데 2장 12절로 가보실까요? 2장 12절 한 장 넘기셔서 2장 1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절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니 제사장인데요.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두려운 말씀이기도 하고. 비록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런 일들에 직무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를 알지 못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가 뭐냐면 17절 한번 보실까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라. 제사를 드리는데요, 진정으로 중심으로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오히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제사를 멸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고 가볍게 여기는 것이죠. 넘겨보겠습니다. 22절.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하죠. 22절.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이런 정말 참담한 일까지 벌이게 되었는데요. 엘리가 이제 아들들을 타이릅니다. 24절.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말은 했어요. 그런데 25절에 보면요, 25절 중반부에 보면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안 들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이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대해서 부모의 말씀을 순종치 않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고, 29절 이런 모습에 대해서, 이런 엘리의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여기 엘리가 행한 잘못이 있죠. 어떤 잘못을 했습니까?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그래서 그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중요하게 여겨서 결론이 어떻게 됐어요? 두 아들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결국에는 죽음을 당했죠. 그래서 우리 기성세대인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추구하고 또 먼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헌신하고, 물론 여러 연약과 부족이 있죠. 그러나 부족이 있더라도 계속적으로 주님을 추구하는 그러한 신앙 속에서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뭐 은사적으로 또 성품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주님을 섬기고 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자녀들이 배우고 또 부모의 말을 이렇게 귀하게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네요. 빨리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중하게 받고 지금이라도 뭐 여지껏 안 했는데 라기보다는 지금이라도 또 이후로라도 가정 안에서 또 먼저 내가 주님을 경외하고 경외하는 삶의 태도를 보이고 또 성장하고자 계속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또 다음 세대 신앙을 위해서 힘써야 할 주체는 교회인데요. 교회와 교회 학교인데요. 요즘 학교들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중학교 교실 같아요. 깔끔하고. 일단 우리 교회도 교회 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장소가 부족하고 장소들을 겸하여 쓰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사회에서 이렇게 딱 지정된 장소에서 교육하기 좋은 시설들을 통해서 이렇게 배우고 있죠. 일단 책걸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 물론 의자에 앉는 애들도 있지만 30년 전에도 땅바닥에 앉아서 이렇게 상 펴고 앉는,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교실 한번 가보면요, 혹시 가보셨나요? 요즘 교실이요. 가보실 일이 없죠. 아이들이 어릴 때 가시는데
요새 칠판은 사라졌습니다. 분필도 사라졌습니다. 옛날 분필 너 털어와 해가지고 탁탁탁 털고 막 했잖아요. 그런 거 다 사라졌습니다. 지금 전자칠판입니다. 저희 교실에도 제 기억에 88인치인가 들어와 있고요. 화면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 터치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수학 문제 풀어 그러면 이제 나와서 전자펜으로 이렇게 나와서 풀고 지우고, 뭐 너무나 좋아졌습니다. 체육 가르칠 때 농구 뭐 축구를 가르친다 그러면 여기서 버튼 하나 누르면요 이 화면에 축구장이 딱 그려져요. 샘플이 있어가지고 그거 이제 막 이렇게 하고 쓰기도 하고 영상도 보여주고, 지도도 나오고. 옛날 선생님들 지도 막 우리나라 지도 이렇게 그랬고 막. 지금은 그냥 누르면 지도가 그냥 바로 세계 지도까지 다 나옵니다. 혹시 이 물건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무엇에 쓰는 물건인가? 감이 잡히세요? 아이들마다 그 태블릿 PC가 있어요. 각각 개인용으로. 그래서 만약에 딱 고정돼 있습니다. 걔가 이제 4학년 다니다가 다른 학교에 전학하잖아요. 그럼 그 태블릿 PC를 가지고 전학가야 돼요. 지정된 1인당 한 대씩 있어요. 이렇게 여기를 열어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걸로 뭐 코딩도 하고 뭐 AI 교육도 하고 뭐 이걸로 투표도 하고요. 옛날에 막 학생회장 뽑을 때 투표 막 종이 해가지고 막 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이런 시설 가운데 지내다가 이제 그 교회에 오게 되는 아이들의 어떤 그런 시선, 그런 시각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신앙 전수는 교회가 또 교회 학교가 함께 해야 되는데요. 마무리를 지어야겠네요. 이번 학생 캠프 때 이렇게 섬겨주시고 또 어린이 캠프 때도 이와 같이 섬겨주시고, 우리 자매님들이 항상 여기 5분만 하시진 않잖아요. 교대로 이렇게 하시는데 항상 하실 때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것이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의 교육은 가정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함께 동역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기도가 절실합니다. 근데 얼굴을 모르면 기도가 안 되잖아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학생들 구도자 가정 아이들 사진을 받았는데 띄워드리려고 했었는데 그 아이들은 미성년자들은 그 초상권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적 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학생들만 동의한다고 하는 것도 불법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방법으로 좀 우리 성도님들께 얘가 청소년부에 나오고는 누구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홍보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수양회 때 월음 기억하시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또 때때로 재정을 통해서 또 교사들 격려해 주시고 아이들 보시면 쓰다듬어 주시고 먼저 인사해 주시고, 교육은 100년지 대계잖아요. 기업처럼 어디 삼성처럼 오래 투자해가지고 몇 개월 만에 실적 얻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오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장 어떤 뭐 성과가 안 나오고 뭐가 눈에 보이는 뭐가 안 나오더라도 우리는 다음 세대 미래를 생각하고 생명의 씨앗을, 복음의 씨앗을, 말씀의 씨앗을 이렇게 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격려해 주시고 또 기원 소그룹에서 교회학교에 총 작은 부서가 있어요. 이 초등학교 이하 아이들 미취학 아동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를 아동부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중고등부를 청소년부, 그다음에 우리 청년들 이렇게 있는데 뭐 이렇게 해도 좋습니다. 소그룹에서 자매 결혼식 맺어가지고 지원해 주시고 또 이렇게 섬겨 주시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교회 학교뿐만 아니라
기린교회 전체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우리에게 관심이 있구나. 또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될 때 그 영혼들이 교회에 이게 더해지게 되겠죠. 시간 관계상 여기만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제목 잠깐 나누는데요. 교회 학교를 담당하는 형제님들의 영적인 충만함과 지혜를 위해서 저를 비롯해서 아동부의 김선필 형제님, 또 청소년부의 양원수 형제님, 청년부의 추현수 형제님, 미디어부의 허요환 형제님, 그다음에 지원부, 교육지원부의 김형국 형제님, 교사대학의 이명재 형제님, 또 엑지19 선교부의 서승호 형제님과 우리 윤주선 형제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회 학교만 섬기지는 않아요. 다른 어떤 형제님들은 집사로 또 장로 일을 하면서 또 여러 일들을 하면서 겸하면서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나이가 많지 않은데 제가 보니까 건강이 별로 안 좋아요. 단체로 헬스클럽이라도 끊어야 하는가 싶기도 하는데, 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에서 신앙교육 할 수 있도록 각 가정에서 뭐 하다가 안 되고 한다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가정 안에서 5분이라도 좋으니까 함께 기도하는 것 만이라도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린교회가 통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로따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큰 그림으로 보고 교사들이 함께 일에 대해서 뭐 아동부 따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교사 편성, 부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잘 될 수 있도록 또 다음 세대가 주의 제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 학교에 계속적으로 일꾼들이 일어나고 성장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호남 지역 여러 교회 사역들을 기도님께서 많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호남 학생 캠프는 저하고 양원수 형제 또 손영석 형제님 함께 또 교사들 수고하고 있고요. 어린이 캠프는 문요한 형제 또 박경환 형제를 비롯해서 여러 청년 형제님들 수고하고 계시고 또 창조과학 캠프는 어제 끝났죠. 어제 어린이 캠프 창조과학 캠프 끝났는데 하두엘 형제님 이렇게 주도적인 역할들을 하고 있고 또 CTU라고 해서 교사들을 위한 강좌들 그런 사역들을 계속 하고 있고 우리 전국 청년 캠프는 허유한 형제하고 송강희 형제가 이 일에 계속적으로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매 수행에도 이제 좀 이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보니까 기원 형제님 캠프가 없네요. 기원 형제님 캠프가.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각 부서 기도 제목은 시간 관계상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어제 아동부를 위한 기도했는데 시간이 좀 허락되면 좀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 기도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미디어부, 예비교사대학과 교육지원부, 그 다음에 여기 엑지29 선교부라고 해서 이 선교부에서 학생 때는 교회 나왔는데 지금은 안 나오게 되는 그런 교회의 발길이 끊어진 그런 젊은 청년들 또 그런 사람들 이렇게 돌아보고 또 구조자 학생들 부모님도 이렇게 섬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일을 섬기는 이런 부서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